이제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에 감사하고요. 또 모처럼 또 지역의 교회를 순회하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 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37절의 말씀을 가지고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자, 마가복음 9장에 쭉 연결되는 내용인데요. 오늘 크게 몇 가지 정도 한 포인트를 얘기하자면 4-5가지 정도를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먼저는 30절에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사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독 더 포커스 있게 하신 사역이 제자의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연이어 받아 예수님과 함께 세계복음할 자들이 제자들이잖아요. 결국 그 제자들을 살리는데 모든 주안점을 두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을 바꿔서 보면 지금도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 복음으로 당신의 일을 감당할 제자들에게 더욱 많은 중심과 관심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미루어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자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다른 것들을 하지 않고 포커스를 맞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언급을 했는데 두 번째 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하셨을 때 32절에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되어 있습니다. 자,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 1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이 마태복음 17장에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요. 마태복음 17장 23절입니다. 23절 보니까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3절에는 매우 근심하더라. 자, 우리 누가복음 9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45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45절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이 세 가지 본문을 보면 일단은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고요. 또 하나는 두려웠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요. 또 하나는 근심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예수의 십자가를 얘기할 때 너무 편안하게 얘기하지만 실상 예수님의 십자가, 그러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그분이 죽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불편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꺼리고 싶은 얘기고요. 외면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조금 전에 마가복음 9장 초반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변화산의 그 영광을 받지 않습니까? 내려오자마자 이제 그 귀신 들린 그 아이를 치유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굉장히 잘 나가고 있어요. 이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갑자기 뜬금없이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내가 죽을 거다. 내가 너네를 위해서 죽을 거다. 그리고 내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마가복음 9장 이거는 이제 두 번째 얘기잖아요. 이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제자들은 지금 뭔가 지금 엄청나게 크게 확산되는 그런 주음에 있는데 왜 저 말씀을 하시지? 사실 외면하고 싶은 얘기고, 그리고 나서 불편하고,
그리고 부담스럽고, 또, 이제, 이렇게 돌려서 얘기를 하지만 사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는다. 마가복음 10장 45절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 이 대속물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단어거든요. 그게 뭘 뜻하는지. 그러니까, 짐승이 인간들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는 그 사건이 적어도 적지 않은 1000년 이상의 모세 율법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당시까지 얘기하면 1400년, 1500년 동안에 물론 중간중간에 지켜지지 않았던 바가 있지만 오랜 세월 동안에 계속 그 제사를 드리면서 대신 죽는 대속물의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대신 죽으러 왔다고 하는 얘기를 언급했어요. 자, 이 얘기를 들을 때마다 불편한 거예요. 부담스럽고. 또 이제 원래 가고자 하는 길에 어떻게 좀 초를 치는 것 같고, 안 했으면 좋겠는데 계속 얘기하는 것 같고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 제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는 지금도 저 믿지 않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거치는 것이 됩니다. 미련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교회 밖을 얘기할 게 아니라 교회 안을 얘기해 보자고요. 교회 안에서 이 십자가가 지금 어떻게 다가오는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십자가는 여전히 부담스럽거나 외면하고 싶거나 불편하거나 이런 거든지 아니면 십자가가 영광으로 다가오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신앙의 중요한 시금석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왜 십자가 얘기에 대해서 이렇게 외면할까요? 부담스러울까요? 자기가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십자가가 의미하는 바냐 뭐냐면 니네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니네가 뼛속까지 죄인인데 그 죄는 뭘 요구하냐면 타인의 죽음을, 죄 없는 자의 죽음을 요구한다고 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단순하지만 굉장히 깊이 있는 내용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기독교의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미련하게 보이는데 아닙니다. 가장 어떻게 보면 논리적이고 법적인 얘기예요. 예를 들면 그래도 지금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종교 중에 큰 종교라고 하는 사람들, 큰 종교들도 다 뭘 인정하냐면 인간들은 죄인이다 이걸 인정해요. 예를 들면 불교도요. 이제 이렇게 업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갑자기 또 불교 얘기하기가 좀 그러니까 업보에 따라서 환생한답니다. 윤회한다고 하잖아요. 계속 좋은 이렇게 좀 덜 지으면 좀 괜찮은 걸로 아니면 더 못된 걸로 이렇게 환생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도를 깨달으면 그 윤회에서 벗어나서 극락에 간다. 이게 이제 불교에서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업보라고 얘기할 때 딴 게 아니라 죄와 관련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사실 종교가 인간들이 죄라고 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힌두교도 비슷한 어떤 윤회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 힌두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불교는 도를 깨달으면 넘어간다 이렇게 얘기하면 힌두교는 이 카스트 제도 이 업무를 다 하면 이제 이렇게 그 윤회에서 벗어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사실 똑같은 사상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슬람은 약간 좀 다른데 이슬람은 뭐냐면 악과 선을 저울질한대요. 그러니까 악한 일을 많이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저울질해서 선한 일이 조금 더 높으면 천국을 간다는 거예요. 이게 이슬람의 얘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알라를 위해서 순교한다, 바로 천국 행위라는 거죠. 이게 이제 그들의 종교 얘기인데요. 뭐 다른 걸 떠나가지고 큰 종교든지 그렇지 않은 종교든지 대부분 뭘 인정하냐면 인간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인간이 죄인인데 이걸 스스로 해결할 수 있냔 말이에요. 인간이 죄인인데 도를 깨달으면 이게 사라집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이걸 카스트 제도를 잘 지키면 사라집니까? 이게 더 이상한 얘기 아니냔 말이에요. 이슬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악과 선을 저울질해서 선한 일을 더 많이 하면 좋은 곳에 간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100명을 살렸다 칩시다. 죽어가는 사람들, 예를 들면 이렇게 먹을 걸 주고, 집을 제공해주고 살렸다 칩시다. 100명을 살렸고, 1명을 살인했어요. 자, 그러면 선과 악을 저울질 했을 때 100명을 살렸잖아요. 그럼 좋은 곳으로 갑니까? 이게 그들이 얘기하고 있는 얘기. 사실 이것들이 말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대부분의 종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얘기한 건 뭐냐면, 우리 인간은 죄인인데요. 그들이 다루는 죄하고 수준이 다릅니다. 성경에서 이 죄라는 것은 얼마나 파괴적이냐면 우리 인간 전체를 파괴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 전체.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한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시간들을 다 얘기할 수 없고요. 특별히 창세기 3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깊이 얘기해 보면 이 땅의 모든 만물, 심지어 우주까지 인간의 타락 때문에 파괴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그 피조물들도 회복되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의 영향력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그냥 내가 이제 남들한테 좀 힘들게 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그 죄는 우리 영혼을 파괴시키며 영원한 인생길에 지옥이라고 하는 결과를 낳는 것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 죽음은 우리뿐만 아니라 인류뿐만 아니라 전 열방과 전 우주에 그것들이 영향을 끼칠 정도로 죄는 큰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죄를 몰라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죄가 큰지도 모르지만 그 죄를 처리할 방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착한 짓을 하면 이게 상쇄됩니까?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얘기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열심히 하는데 어떤 제도를 지키면 이게 해결되냔 말이에요. 우리가 도를 깨달으면 이 죄가 해결됩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있는 그 죄를 처리하시기 위해서 택하신 유일무이한 방법이 자기 아들을 내주는 거예요. 아들을 이 땅에 보냈다는 얘기가 아니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음에 내주는 겁니다. 죽도록 내주신 것입니다. 죽으셔야지, 그가 죽으셔야지 해결됩니다. 인간이 육체 안에 있을 때 죄를 범했지 않습니까? 그 죄를 해결하는 길도 육체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죄 없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육체 안에 우리 모든 죄를 쏟으시고 그 죄를 쏟으신 후에 그 죄를 처리하신 것입니다. 모든 죄를 쏟으시고 그 죄를 처리하신 방법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러니까 십자가를 깨닫지 못한다는 얘기는 기본 전제가 뭐냐면 본인이 얼마나 큰 죄인지 모른다는 얘기고 하나님의 방법이 뭔지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모르니까 그냥 불편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자기가 그렇게 심각한 죄인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죄가 그만큼 심각한지 아직 눈 떠본 적이 없으니까 여전히 불편한 얘기입니다. 그냥 교회에서 하나님 사랑 얘기해 주면 좋겠고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얘기해 주면 좋겠고 서로 이렇게 위해주고 뭐 이렇게 우리 하나가 되자 이런 얘기하면 좋겠는데 자꾸 와서 죄 얘기하고 예수님이 다 너를 위해서 대신 죽었으니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냐 이 얘기하면 계속 부담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한 번은 정면으로 선도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정확하게 붙잡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제자들도 십자가가 처음에 이해가 안 되니까 이게 계속 힘든 거예요. 왜 자꾸만 저런 얘기 하시지? 지금 보니까 변화산에서 그 엄청난 영광을 보이시고 나서 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보이셨는데 이거 가지고 가면 전 세계 우리가 다 이렇게 장악할 수 있겠는데 전 세계를 충분히 통치할 수 있겠는데 이분이라고 하면 왜 갑자기 죽는다 얘기하시고 그리고 뜬금없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는 얘기를 계속 하시지? 두려운 겁니다. 근심이 되는 거죠. 외면하고 싶은 것입니다.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이게 제자들의 상태였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그 십자가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십자가를 부딪혀야 됩니다. 십자가만이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십자가는 우리 모든 죄, 인간이 받아야 될, 죄 때문에 받아야 될 모든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신 사건이 십자가입니다. 그게 갈라디아 3장 13절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은 한편으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뒤집으신 죄 자체가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제물이 되셨습니다. 제물이 되셨다는 얘기는 제사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어떤 그런 향기로운 그런 제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역할을 바로 그 십자가상에서 감당을 하셨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유일무이한 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여러분, 속죄와 화목은 사실은 십자가상에서 일어났지만 약간 다른 얘기입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큰 실수를 했다 칩시다. 돈을 빌려가지고 돈을 이렇게 어떻게 했다 칩시다. 1억씩, 10억씩 했다고 할 때 속죄는 뭐냐면 그 돈을 갚아준 거예요. 누군가 대신 갚아주든지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돈 갚은 거하고 화해하는 거하고 다른 얘기잖아요.
그렇잖아요. 돈을 땡겨먹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10년 동안 괴로웠는데 돈 갚았으니까 땡, 이게 아닐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 부분들은 해결될 뿐만 아니라 이 관계 자체가 회복되는데 바로 그 십자가상에서 이런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런 길이 열렸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노골적으로 드러난 것이 그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가끔씩 우리 감정에 쏘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지 잘 모르겠다. 여러분 감정으로 느끼려고 하지 말고 팩트로 느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이 아들을 내어보내셔서 당신이 아들을 죽이신 사건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아주 노골적인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정에 속지 마시고 성경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의 바운더리 안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은 모든 세상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특별히 그 안에 모든 세상을 사랑하지만 특별히 그 안에 구원받은 자에 대한 얘기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십자가상에서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무장해제시키는 일을 십자가상에서 이루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이게 믿어지지 않는 자에게는 참 거치는 겁니다. 참 힘든 거예요. 왜 자꾸 예수의 죽음을 얘기하는지 너무너무 부담스럽고 외면하고 싶은 것이지만 실제로 십자가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진실로 아는 자는 십자가만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우리 사도 바울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정말 탁월한 사람입니다. 잘 알고 있듯이 여러분 어느 정도 탁월하냐면 그분이 쓴 글을 지금 우리가 그냥 이해도 못할 정도로 탁월하잖아요. 실제로 좀 강해를 하시는 분들, 성경을 더 깊이 파고 연구하는 사람들은 더 놀란다고 합니다. 아, 바울 선생이 뛰어나구나. 이게 아닌 거죠. 너무너무 탁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 탁월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아예 대놓고 얘기했어요. 어떤 거하고도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오늘 여기 주목해야 될 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라고 하는 이 부분에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전 세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심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동시에 또 강조해야 될 것이 뭐냐면 사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특별히 부활을 더욱더욱 강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여러 군데 보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이 같이 가거든요. 그분의 사역의 최고가 뭐냐면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 세계를 돕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과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성경 그대로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전하면서 특별히 더 강조해야 될 부분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임을 우리가 또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요, 우리의 신앙이 올바르냐 아니면 신앙이 건강하냐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어떻게 여기느냐. 사실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내가 그분의 십자가를 영광으로 여기느냐. 그래서 그 예수의 죽으심, 나 때문에 죽으신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자랑하고 싶고 주님의 십자가가 내 모든 것을 해결하셨다는 것 때문에 이것이 나에게 영광으로 되고 이것을 자랑하고 싶으냐? 아니면 자꾸만 그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좋으신 분, 하나님의 선하신 분,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렇게 하는데 자꾸 십자가는 부담이 되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십자가가 비밀이 될 때에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9장을 다시 좀 돌아와서 오늘 굉장히 큰 얘기를 좀 이 안에서 동시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의 31절에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부활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좀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은 동시에 강조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여기에서도 교묘하게 틈을 많이 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주로 이제 미국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왔지 않습니까?
복음을 많이 흘러들어왔는데 이렇게 동시에 좀 강조하기보다는 십자가만 강조하고 부활을 약간 덜 강조하는, 그래서 부활은 부활절에만 얘기하는 이런 경향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십자가는 어떻게 보면 좀 고난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늘 힘든 쪽으로만 보는 거예요. 사실 십자가와 부활이 같이 동시에 등장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그냥 힘든 거예요. 또 다른 말로 이 얘기를 좀 해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만 지셨고 부활하지 않으셨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일이 벌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보겠습니다. 십자가와 더불어 부활에 관해서 우리가 중심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좀 하려고요. 고린도전서 15장 제가 말씀을 그냥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6절 17절 고린도전서 15장 16절 17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뭐냐면 죽음을 이겼다는 얘기고 죽음의 권세를 가진 사단을 완전히 끝냈다. 완전히 머리를 박살냈다는 얘기인데요. 십자가상에서만 끝나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는 얘기는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죽음을 이기셨다라고 하는 것들이 해결되지 않은 것입니다. 죽음의 세력을 가진 사단을 해결하지 못한 어떤 그런 형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일 주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고 하면 사단을 이긴 게 아니라 사단에게 진 거 아니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살기 이렇게 온전하게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 없는 그리스도는 있을 수 없다. 부활 없는 십자가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부활이 항상 같이 가야 됩니다. 또 다른 얘기 하자면 십자가 없는 부활을 강조할 때가 있습니다. 부활은 한편으로 영광을 뜻하잖아요. 그러니까 고난 없는 영광, 이게 오늘날 기독교 안에 또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바는 이 십자가와 부활은 항상 같이 강조돼야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을 바라보되 또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부활이라고 얘기할 때에 어떻게 보면 십자가는 예수님의 인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부활은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주신다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것이 완벽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가 십자가상에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렸고 그가 십자가상에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고 그가 십자가상에서 모든 죄를 해결하셨다고 하는 것의 완벽한 증거가 바로 부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부활은 제가 누차 강조했지만 그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부활은 인류 최대의 난제라고 할 수 있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이게 엄청난 일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은 마침내 우리가 맞게 될 우리 부활에 대한 보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이게 부분들은 뭐 인류 전체가 지금까지 논의한 바가 너무너무 깊습니다.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냥 쭉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칼빈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를 했고 그의 공의로우신 심판이 충족되었으며 저주는 제거되고 형벌은 완전히 치워졌다. 그러나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심은 그의 부활로 말미암음이다. 그의 부활을 통해서 의가 회복되고 생명이 되살아나 그의 죽음이 우리 안에서 능력과 효력을 나타내게 된다. 이 십자가 부활은 뗄 수가 없습니다. 박형용 박사님은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은 구속의 완성, 구속의 종결로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십자가만 치고 만약 부활이 있지 않았다고 얘기할 때는 구속의 완성,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 어떤 길로서의 완성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부활까지 가야 됩니다. 헤르만 바빙크라고 하는 사람은 요약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의 부활은 그가 메시아이신 공표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증거고 그의 중보자 사역의 완성이고 그의 높으심의 방법이며 우리가 받을 사죄와 칭의의 보장이며 우리에게 베푸실 영적 축복과 은사의 근원이며 우리의 부활에 대한 나중에 우리가 부활하게 될 거 아닙니까? 우리의 부활에 대한 보증이요 사도적 기독교의 기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사도들의 메시지가 항상 어디에 초점 맞춰져 있냐면 부활에 초점 맞춰져 있어요. 사도행전 잠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두 구절만 잠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우리가 그 마띠아를 뽑는 그 사건에 보시면요. 사도행전 1장 22절에, 사도행전 1장 22절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정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사도들을 세워서 이 사도들이 뭘 해야 되냐면 예수의 부활하심을 정언하는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4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에 보시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슨 말입니까? 그때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가 죽으신 뿐만 아니라 그가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얘기가 그가 메시아며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주라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이기 때문에 그 부활을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심에 대해서 우리가 정면으로 대면해야 되고요. 또 우리가 그 부활의 권능을 진실로 우리 것으로 삼아야 됩니다. 이 부활의 권능, 여러분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부활하셨다 땡이 아닙니다. 그가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그가 여전히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를 마침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서 우리 또한 그와 같은 참된 부활체의 몸으로 부활하는 것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활의 권능을 정확하게 알고 있을 때 세상이 매이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몰트만이라고 하는 사람, 오늘 조금 십자가 부활이기 때문에 조금 신학적인 얘기를 좀 하는데, 몰트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활 신앙을 가진 자가 세상을 비웃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주님의 부활이 진실로 그 부활 안에서 영광을 보게 되니까 이 땅이 끝이 아니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저 예수님 모습이 나의 미래이구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하늘의 기업을 이어받고 그렇게 사는 존재가 우리구나, 우리는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거구나라고 진실로 깨닫고 이 땅을 쳐다보니까 죄송합니다, 이게 너무 하늘나라로 비교해 볼 때 너무 유치한 거예요. 돈 몇 푼에 벌벌벌 떨고 그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높아지고자 발부둥 치고 그 안에서 힘을 가지고 발부둥 치고 해봐야 몇십 년 그렇게 사는 건데, 그것을 죄송합니다, 어린 애 얘기로 하자면 올인, 뭐 요즘 애들은 몰빵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몰빵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부활 신앙을 가진 자가 비웃는다 세상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진짜로 이 부활의 영광을 딱 깨닫고 나니까,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우리 인생이 영원히 끝났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얘기는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얘기고, 마침내 그분의 나라로 우리를 완전히 데려가실 것이라고 하는 모든 보장이 아닙니까? 그 부활신앙으로 딱 무장을 하다 보면, 그 하늘의 영광으로 무장하다 보면 이 땅에 벌어진 많은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비웃는다 표현하지만 이게 가치가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가치 있는 삶을 어떻게 살까를 이제 고민하게 됩니다. 그 얘기가 오늘 마가복음 9장에 연이어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 십자가 부활을 이렇게 좀 길게 설명한 이유는 사실 오늘 그 제목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을 좀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십자가와 부활이 사실은 제자들이 부담스러웠지만 이것들이 자기의 비밀이 된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음을 텍스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33절에 가브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예수님 모르고 물어보셨겠습니까? 잘 알고 물어보셨어요. 그들이 잠잠하니 말을 못한 겁니다. 왜 무슨 토론이었냐?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야, 내가 니네 때문에 조금 이따 죽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또 사흘 만에 내가 살아날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두려워서 말도 못하고 있는데, 그래놓고 길 가다가 야, 내가 최고야, 네가 최고, 이러고 앉아 있으니까요. 이게 인간이 지금 어느 때입니까? 그 엄청난 하늘의 영광을 보고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화되신 예수님의 실체를 보고, 그리고 또 이제 엄청난 치유의 역사를 보고, 그러고 나서 가장 중요한 어떤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얘기를 끄집어냈는데, 지금 그게 이제 필요 없어요. 그냥 누가 최고가 되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성 중에 그 어떤 본질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게 교만이에요, 교만.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라고 얘기했고, 잠언서 같은 데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에
사단이 이제 하나님을 대항하는 어떤 대적하는 것도 보면 딴 게 아니고 이제 이사야에 또 마찬가지지만 사단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합니다. 창세기 3장에 사단이 인간을 깰 때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이 교만을 심어 넣는 겁니다. 죄의 배경의 교만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죄의 본질이 교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죄성이 지금 여과 없이 등장하는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봐도 상관없고 지금 예수님이 죽는다고 해도 상관없고 그냥 본성대로 따르는 겁니다. 누가 최고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면 무사람의 끝이 된다는 얘기가 뭡니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가장 꼴찌가 되라는 거예요. 정말 첫 번째가 되고 싶냐? 스스로 꼴찌가 되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왜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모든 분야에서 최고가 돼가지고 세상을 끌고 가고 이렇게 강력한 카리스마로 끌고 가야지 이 복음이 전 세계에 많이 전파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의 원리로 얘기하자면 이거는 틀린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갖다 댑니다. 이게 언제 가능, 이런 삶이 언제 가능합니까? 이런 삶은 십자가가 이해되어지고 부활의 영광이 자기의 끝이 될 때 십자가를 지는 삶에 대한 텍스트로 주신 겁니다. 십자가 지는 사람이 삶이 모호한 게 아니에요.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모호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아서 말이 좀 빨라진 걸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5절부터 제가 볼게요. 누가복음 22장 25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실제로 많은 이 보통의 어떤 나라의 어떤 임금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주라고 불러라. 자기를 은인이라 불러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26절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섬겼지 않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표적인 우리 인간들을 섬기는 대표적인 모습으로 발 씻는 그 모습, 세 정도의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그러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 이후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내가 왜 왔냐? 너희를 섬기려고 왔다. 섬기는데 적당히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목숨으로 너희를 섬기려고 왔다.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를 따르고자 하느냐? 그럼 나처럼 해야 되지 않냐? 내가 가는 길을 따라와야 되지 않냐? 내가 가는 길은 이 길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보여주신 겁니다. 이게 십자가 지는 사람의 삶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그 원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삶입니다. 모든 죄인들은 죄성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죄성으로 그대로 살아요. 그 죄성이 지금 여과 없이 던져진 게 지금 이 교만이라고 하는 모습인데 그것에 대해서 야 너희가 죄대로 살 게 아니다. 죄성대로 살아가야 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으로 죄성을 이겨야 되지 않겠냐. 복음 가진 자가 이 죄를 밟고 일어나야 되지 않냐. 그 모습이 뭐냐. 오히려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것이 이게 복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게 예수를 따라 사는 것이다. 이게 십자가 지는 삶이다. 부활의 영광을 아는 자가 할 수 있는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진실로 부활의 영광을 본 자가 세상을 비웃는 거예요. 세상 원리 보니까 이게 다 결국 망할 원리인데 여러분 이게 이제 큰 회사를 좀 아주 사업에 많은 실패를 하다가 나중에 크게 성공한 사람들은 이제 경험이 있잖아요. 저렇게 하면 실패한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살 길을 이렇게 제시해 주면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실패를 하다가 많이 실패하다가 성공한 사람은 저렇게 하면 실패한다 이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부분들이 다 결국 실패의 삶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영원한 가치를 허락하는 거죠. 여러분, 이 두 가지 각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진실로 부활의 영광을 받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비밀 부활의 영광을 받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이 가치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원리대로 사는 것이 요겁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이렇게 사는 것이 하늘의 가장 큰 상급을 쌓아두는 것입니다. 조금 이따 더 보시겠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원리대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민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그냥 순종을 넘어서서 그것 자체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최고의 상급을, 최고의 영광을 쌓아두는 그런 비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이게는 우리 본성과 반하는 일입니다. 어떻게 첫째가 되고자 하는데 사실은 전체를 섬기고자, 전체를 끌고 가야 되는데 무사람의 끝이 돼. 그것도 스스로 끝이 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 본성하고 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고가 되고 싶고요. 우리가 우리 이름을 드러내고 싶고요. 우리가 우리를 뽐내고 싶고요. 청소년들이 왜 저렇게 아이돌을 하고 싶고 이렇게 유튜브 방송이며 사람들이 이목을 받고 싶습니까? 그게 본성이에요.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남들이 알아주지 못하고 나는 고통스러운데 나를 알아주지 못해 이래가지고 자살하지 않습니까? 왜 사람들이 이목에 그렇게 누가 가르쳤습니까? 아닙니다. 그게 본성이에요. 본성. 하지만 정반대의 본성과 반대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신으로 이 복음에 대한 부분들이 눈이 열리지 않으면 절대로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스스로 무사람이 끝이 되냔 말이에요. 우리 본성은 최고가 되고자 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눌려서 이런 삶을 살게 할 수 있냔 말입니다. 이거는 십자가의 영광, 십자가의 비밀, 부활의 영광을 정말로 자기 것으로 삼지 않는다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또 하나는 혹여 외형이 그런 모습을 이룬다 할지라도 자기 어떤 이렇게 업적을 위해서 아니면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이렇게 섬기는 그런 모습들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을 아세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로 십자가가 어떤 것인 줄 알고 부활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 아는 자가 살아낼 수 있는 삶의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바로 이런 삶이 체화가 된다고 하면 진실로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구체적인 그런 증거일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사모함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으로 특별히 보통은 이렇게 이 본문을 가지고 제목을 잡을 때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제목을 잡는데 저는 이 끝이 되면 이게 너무 다가오는 거예요.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면 스스로를 낮춰서 여러분 제가 그래도 감사한 게 오늘 아침에도 저희 임 목사님께서 미주 사역을 다 마치고 어젯밤에 오셨어요. 어젯밤에 오시자마자 어젯밤에 바로 문경 내려가셔서 오늘 오전에 문경에서 집회를 하고 오후 3시에 부천에서 집회를 하고 저녁 7시에 평택에서 집회를 해요. 이런 다 되신 분이 정말 존경스럽다. 정말 오시자마자 또 이제 안부 인사를 물어오셨더라. 참 귀한 분이시구나. 감사하게 지금 여러 연결되는 많은 분들이 저희와 만나시는 분들이 마음을 다 열어요. 왜 마음을 여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보이는 증거가 어쩔 수가 없지 않습니까? 부인할 수 없는 증거지 않습니까? 지난 주간에도 중요한 몇 통의 전화를 좀 받았지만 하지만 그분들이 다 마음 문을 여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아무것도 없거든. 조직이나 단체나 뭔가 일어난 역사는 웬만한 단체보다 훨씬 큰 일을 해내고 있는데 아무것도 없고 또 어떤 것도 주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려면 이 프로그램대로 해야 됩니다. 아니면 이 방식대로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단체에 소속돼 있고 우리는 이런 식으로 그 모든 것들이 없으니까요. 누구든지 같이 하나 될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이라 더 쉽게 편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이것을 벤치마킹 하겠다고 얘기했으면 얼마든지 가져가시라고. 그러면 저는 제가 부족하다는 것을 굉장히 빨리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 또한 부족하다는 걸 굉장히 빨리 파악을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세계복음 하려고 하는 방법은 뭐냐면 우리 색깔을 없애는 거죠. 내 주장을 없애는 겁니다. 복음 아니고는 그 어떤 것도 사실 제가 제 주장할 것도 없어요. 뭘 배워야지 뭐 주장할 게 있지. 내세울 게 없습니다. 철저하게 내리는 우리의 모든 색깔, 복음에 반하는 거, 복음에 조금이라도 기스낼 만한 모든 것들을 없애는 거예요. 우리 과거가 뭐가 중요합니까? 어디서 공부했고 어떤 교단에 속해 있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정말 세계복음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세계 여러 제자들, 특별히 아프리카나 유럽의 제자들이 여러 번 요청했습니다. 단체를 좀 만들어달라. 이건 우리 세를 과시하려고 하는 것이냐 아니라 그 나라에서는 그렇답니다. 이 복음을 들고 들어갈 때에 이렇게 목회자들의 연합회 이런 분들은 반드시 도대체 니네 누구냐 이거를 검증을 한대요. 근데 우리는 뭔가 보일 수가 없는 거니까. 단체를 만들면 어떤 단체 보더라도 충분히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이게 좋은 것이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세계복음 하기 위해서라도 좀 단체를 만들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계속 거절했습니다. 니네끼리 만들어라. 유익하다고 하면 만들어라. 개인적으로 지금 전 세계 단체들, 조직들 너무 많지 않습니까? 결국 그들과 함께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전부 세계복음을 해야 된다고 하지만 결국 내가 나서야지, 우리가 나서야지 이러고 있습니다. 세계복음을 외치고 있고 민족복음을 나서고 있지만 이 방법대로 해야 된다 이러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 좋은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다 같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 외에 우리가 강조할 게 없습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고 하는 방향 외에 강조할 게 없습니다. 성경에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 예수님의 방법 말고는 강조할 게 없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살아보니 하나님께서 그런 증거를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닙니까? 그 주신 증거 가지고 우리가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실로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자들,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분들, 주님의 하신 말씀대로 새기시길 바랍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여러분의 혹시 교회 안에서 사역자들한테도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이 정말 큰 삶이에요. 너무 수고로운 삶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 나를 알아주지 못한다.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낭망한다고 하는 것은 그 기준을 사람 눈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그러해왔듯이 끝까지 그 누구도 우리를 몰라준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살게 되길 바랍니다. 사실 저희는 이름 나기를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유명해지 보니까 피곤하더라고. 한국에서는 별로 유명하지 않지만 우리는 중남미 좀 유명해져 봤잖아요.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뭐가 사람들이 알아봐 준다고 하는 것이 뭐가 중요한데요. 진실로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다시 오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주님이 나를 건지셨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이 거대한, 이 위대한 이 진리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이 진리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을 발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주님이 대신 십자가 지셨습니다. 십자가 지시고 그 생명값을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소망하게 하시고 그것을 보장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안에 계셔서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이 부활이 실제로 우리에게 보장된 것이 맞기 때문에 그 부활의 영광으로 이 땅을 본다고 할 때 그 이 땅의 것들이 그렇게 하늘 영광과 비교해 봤을 때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한번 일단 웃어주고 시작을 하는 거죠. 뭐 모르기 때문에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기에 그 안에서 힘을 얻으려고, 권력을 얻으려고, 인기를 얻으려고, 돈을 얻으려고 아둥바둥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아둥바둥. 이제 저희 장모님이 지금도 한숨을 쭉 내쉬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쭉 한숨 내쉬면서 내 죽기 전에 니네 그 집 한 채라도 마련할 수 있겠냐 이러면서 한숨 푹 쉬면서, 아니 우리 지금 잘 살고 있는데요. 그래도 니네 소유의 집이 없지 않냐면 한숨 푹. 우리 전혀 지금 우리가 지금 넉넉하게 잘 살고 있는데 아쉬울 거 없이 살고 있는데 이제 아직 그래 이제 믿음 없는 분들의 눈으로 볼 때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 어떻게 키우니 잘 키우고 있는데 잘 자라고 있는데 뭔가 걱정이 돈이 이렇게 있어야지 어떻게 잘 될 수 있고 좀 이렇게 힘이 있어야지 잘 될 수 있고. 뭐가 잘 되는 것인지 기준이 없어요. 그냥 돈 좀 가지고 있으면 잘 되겠지. 돈 벌려고 아둥바둥 행복도 없고 그냥 목표가 그거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면서 그게 진짜인 줄 알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것이 진짜인 줄 압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정말로 눈뜨게 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주가 나를 위해서 죽었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합니다.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내 모든 저주를, 내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를 그가 그 십자가상에서 그의 몸으로 처리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합니다. 그분의 부활이 우리의 미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틀림없이 영원한 완전 그 죄가 그 어떤 영역에도 우리하고 전혀 무관한 그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장된 처음에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그 엄청난 걸 누리도록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고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그것을 목도했다고 하면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내가 섬김을 받으려 온 거 아니다. 왔다. 내 목숨으로 너희를 섬기고자 한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억지 낮춤이 아니에요. 제가 이제 최근에 좀 어떤 분 정치인을 좀 보면서 세월호 터질 때 그렇게 가가지고 하다가 이제 딱 이렇게 자리 잡으니까 달라지더라고. 사람이 누구라고 얘기를 못하고 좀 한편으로 죄송합니다. 좀 이렇게 좀 역겹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결국 자기 그걸 위해서 저기 불쌍한 사람들을 이용하는 이런 걸 볼 때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진실로 기도하시면서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진실로 첫째가 되고자 하냐. 이 첫째는 거룩한 욕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에서 주의 영광에서 첫째가 되고자 하는 그런 겁니다. 거룩한 욕심 안에서 진실로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우리는 스스로 우리 자신을 낮추어서 섬기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아예 텍스트로 한 사례를 드시는데요. 35절에 대한 설명이라고 볼 수 있는데 36절에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지금 우리 서구 사회나 우리 한국도 이 아이 한 명만 낳다 보니까 아이가 너무너무 이렇게 높고 귀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헬라 문화권 안에서의 아이는요. 미숙하고 아주 유치한 존재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유대 문화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숫자를 안 셌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방자하고 무분별하며 엄격한 교육이 그냥 필요로 하는 그런 존재로서 예를 들면 전쟁이나 노예에도 별 가치가 없는 아주 어떻게 보면 그냥 무익한 존재죠. 그런데 그런 어린 아이 중에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가장 낮고 낮은 자를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어린아이 하나. 그 어린아이 하나를 세워놓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그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자기를 영접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비화가 된 게 아닙니다. 이렇게 크게 어떤 오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그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한 것이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확인해 봐야 될 부분들만 좀 정리를 해보면 잘못 이해를 하면 그러면 구제하면 구원받고 구제하는 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각도는 그 각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놓치기 쉬운 부분이 어떤 거냐면 누구든지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내 이름으로. 이게 중요해요. 내 이름으로. 마태복음 10장에도 보면 누구든지 이 어린 소자 하나에게 하나를 영접하면 그 상을 결단코 잃지 않으리라고 얘기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간 자를 영접하는 그런 각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온 자를 주님의 이름으로 왔는데 가장 어린아이 하나라도 그걸 영접하면 나를 영접합니다. 이 각도가 일단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아무나가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온 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 자, 그래서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이름 때문에 그를 도왔다. 그를 영접했다. 상을 잃지 않는다. 이 각도가 하나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어린아이는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이요. 하는 자가 영접하는 자가 베푸는 자가 예수의 이름 때문에라고 얘기할 때 예수의 이름 때문에 그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도울 때도 그냥 자기 행위가 아니라 그냥 불쌍한 사람 도와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적당한 도구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예수 이름 때문에 예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전체를 뜻하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아이를 돕고
그 다음에 낮은 자를 돕는다라고 얘기할 때 그것은 나를 위한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은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아이를 영접한다라고 하는 포인트보다 더 강조해야 될 포인트는 뭐냐면 내 이름이라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이것을 놓쳤기 때문에 수많은 기독교회가 그냥 구제로만 그냥 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구제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내 이름으로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 때문에 여러 이제 자료들을 쭉 찾아봤는데 희한합니다. 이것만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내 어린아이를 영접한다. 그래서 어린아이를 도와줘야 되고, 이제 뭐 구호단체들이 전부 이 본문을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만 강조하지, 요 얘기를 하지 않아요. 내 이름으로. 그래서 중요한 것들을 방향성을 잃어버린 일들이 많습니다. 자, 말씀을 오늘 겉으로 볼 때는 별거 뭐 없는 건 내용 같은데 조금만 깊이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너무 크다는 걸 제가 보게 됐습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과 37절까지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하고 그 십자가와 부활을 아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영광과 그 부활의 영광을 뺀다고 하면 이거는 그 누구도 살아낼 수가 없어요. 우리의 본성에 반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본성을 우리가 이기면서 살 수 있느냐? 외식적으로는 살 수 있겠죠. 하지만 진짜는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의 십자가를 정확하게 깨닫고 십자가가 나한테 가장 큰 즐거움이 되고 예수의 죽음을 항상 내 몸에 지니고 다니는 사람, 그리고 그 주님의 부활이 나하고 무관하지 않고 내 미래이며 이미 이루어진 보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부활의 영광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아는 자는 이 땅을 볼 때 이게 달라진 기준 자체가 본인이 이미 달라졌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우리나라 복권은 뭐 몇십억 정도의 수준인데요. 미국의 슈퍼볼 같은 경우는 몇천억 수준이더라고요. 그럼 슈퍼볼에 그 청소부가 당첨이 된 거라. 여러분, 그리고 나서 청소 이제 여전히 어제처럼 오늘 이제 청소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네가 계단 청소해야 된다 뭐 한다고 얘기할 때 여러분 당첨받은 이 복권 받은 그 청소부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물론 뭐 이게 당장 그만두는 얘기가 많겠지만 그 돈을 가지고 자기의 삶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동바동 그런 모습 얼마든지 다양하게 도와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늘의 영광이 주어진 자입니다. 여러분 제발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깨닫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주님 우리를 통해서 무슨 큰 일을 하실지가 성경에 도배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사실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아직 해결해야 될 건 뭐냐면 단지 우리 눈이 아직 열리지 않은 거예요. 이게 일어난 일이 맞는데 이 눈이 열린다고 하면 우리는 그렇게 사모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와 그 부활이 우리에게 비밀이 될 때, 그것이 실제로 우리의 기준이 될 때, 우리의 가치가 될 때, 이 땅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스스로 낮은 자리에 섬기는 자로 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약자들 우리가 도와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이것도 자칫 잘못하면 복음 상관없이 그렇게 하게 되면 결국 그 안에서 또 상처를 받고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철저하게 내 이름으로, 철저하게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 가지고 그 눈으로 우리가 섬겨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앞으로 우리는 세계복음을 위해서 섬겨야 될 곳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 사역 요청들이 많이 오는데 할 수만 있다면 거절하지 않고 어떻게든 이렇게 헌신하고 감당을 해보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역 자체도 귀하지만 우리가 거시적으로 그 나라를 돕는 거지 않습니까? 그 민족을 돕는, 그 나라, 그 민족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복음이 전해져야 살 수가 있다고요. 저 말라위 같은 나라들, 저 콩고 같은 나라들, 우간다 같은 나라들 도와야죠. 그 민족과 그 나라를 살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사역 요청이 올 때 어떻게든 이제 물론 조금 수정해야 될 부분들 아니면 조금 훈련해야 될 부분들 아니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무조건 요청하면 한국팀이 주더라.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개선해주고 정말 복음 전한 부분이라고 하면 어떻게든 감당하려고 발동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교회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받은 구원이 우리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우리 구원의 목적은 세상을 향해서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전 세계를 살리고자 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입니다. 끝까지 이 부분에 귀하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일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영광, 부활의 영광을 아는 자가 살아낼 수 있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바로 그 삶이며, 십자가 지는 바로 그 삶이며, 부활의 영광을 목도한 자가 사는 삶이며,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사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복음 가득한 교회에서는 정말로 이렇게 어려운 자들, 다양한 형태의 어려운 자들을 능동적으로 힘있게 스스로 돕는 그런 수많은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복음 가득한 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또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온전히 우리가 십자가에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그 부활의 영광에 사로잡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부활의 영광을 목도한 이후에, 그 부활이 너무나 엄청나다는 걸 알고 난 이후에 이 땅을 바라보며, 그리고 이 땅에서 원하시는 주님의 삶을 정말 기쁨으로 이렇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이 확인하고 발견할수록 너무 놀랍다고 하는 것을 매번 감사하고 감격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 눈을 계속 열어주셔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껏 복음을 찬양하며 복음을 위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이 교회를 사용하셔서 우리 세대 세계복음화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이 귀중한 교회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이 가치를 명확하게 알므로 서로 힘이 되고 서로 도와주며 어려운 자들을 더욱더욱 도우면서 세계복음화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